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우리 포스텝 리더 교육이 정말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배움의 시간마다 주셨던 그 은혜들 잊지 않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또한 되짚어보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먼저 볼게요. 에베소서 4장인데 정말 PPT를 열심히 만드는데, 자, 에베소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스텝 3 자체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라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보면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아주 가치관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는데, 어느덧 이제 국가입니다. 교육상으로는 오늘 국가가 이게 마지막이고 10과는 라이트 해가지고 광림교회 목회 철학, 광림교회의 그 방향성, 중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두 과를 같이 하고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눔 시간은 하지 않고 오늘 교육으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마음들이 다 바쁘실 거예요. 연습 때문에. 저희는 은혜 불러요. 내가 누려왔던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잘 안 와요. 다 아는 곡이라 아는 곡이라 잘 안 오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오늘 그래서 두 과를 하려고 합니다. 자, 리더십 점검하기라는 제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 오늘이요 끝내려고요. 네. 끝내는 거는 엄청나게 좋잖아요. 네, 네, 엄청나게. 그 저번 주에 성경적 리더십 해가지고 인물들 쫙 배우셨잖아요. 자, 근데 이 리더십도 결국에는 사람인지라 리더십을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리더의 그 위치에서도 때로는 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이 국가에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내 장점 단점을 잘 알고 그것을 잘 극복하고 또 약점 역시도 보완할 줄 아는 그런 리더가 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두운 모습이라는 소제목이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리더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리더가 늘 성공만 하는 거 아니고 리더도 실패,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절망, 낙심, 부정적인 요인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사울의 리더십, 거기에 대한 실패를 오늘 교재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리더였지만 심각한 실수와 죄를 저지르지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완전히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늘 사울이 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길갈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데 이걸 못 기다리고 자기가 확 드려버리죠. 결국 리더십의 실패가 이제 그때부터 삐걱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제멋대로 이제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아말렉 진멸하라 이야기했는데 아이고야, 자기가 그렇게 안 해버리고 완전히 진멸하지를 않지요. 이제 불순종 이후에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이 왕으로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 영을 이렇게 걷어가시거든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광기가 시작돼요. 분노, 우울증, 과대망상, 거의 사울 왕이
정말 그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아들 요나단 그리고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참 잘못된 리더십의 본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죄성,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기심, 교만, 다윗과 비교하는 그 뭐랄까 열등감, 어찌 보면 과대망상 뭐 이런 것들이 그를 힘들게 만들었죠. 결국 그 리더십은 언제든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이것을 그 교환해 보시면 심리학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림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림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리더십의 그림자 라는 부분을 좀 볼 텐데, 자 그림자란 무엇인가?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어찌 보면은 부정적인 기능들, 어찌 보면은 순수하지 않은 동기들, 어찌 보면 부정적인 생각들, 뭐 여러 것들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우리 행동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라는 것은 스스로 이게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나 자신은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이는데 나는 내 자존심, 어찌 보면은 그 뭔가 쫀심이 있어서 그런 것들 인정하려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림자 중에 몇 가지의 귀한 특징, 그림자를 만드는 특징이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만이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교만에 관해서 아주 깊은 통찰을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교환의 이제 잠언 11장 2절 말씀도 그렇고, 그다음에 잠언 16장 18절부터 19절 말씀도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교만을 미워한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뭘까요?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도 결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때 누가 그런 얘기 하셨죠? 그 뭐죠? 이렇게 공동체 이렇게 속해 모임에 오면 와 반가워하면은 성화된 사람 왜 왔어? 성화 안 된 사람 누가 얘기하셨지? 달봉생 얘기하셨나? 네. 네, 그런 겁니다. 네.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나름대로 다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그림자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이기심이라는 건데, 이기심은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 같은 거죠. 그래서 늘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리더가 그래서는 결코 안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내가 리더의 위치에 있지만 끊임없이 나도 역시 이렇게 가지려 하고 소유하려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들 때가 있어요. 나누고 베풀고 저 사람 먼저 좀 채워주고 이 생각보다 그래 내가 먼저 좀 이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런 것 역시도 우리의 그림자 중에 하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기 기만과 악한 동기라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 넘어가고 자기 기만과 악한 동기. 그러니까 솔로몬은 잠언서 16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계획, 어떤 목적이 선하다. 이게 옳은 거야. 바르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결국 그게 나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어찌 보면 악하거나 이기적인 동기로 그런 행위들을 좋은 것 그렇게 포장하고 위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좋은 거야 하는데 그 마음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마음은 여전히 나에 대한 욕심, 어찌 보면 이기심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아닌 척, 선한 척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기만이에요. 악한 동기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리더들이 흔히 많이 저지른 실수 가운데 이거 있어요. 난 리더니까, 난 좋은 사람이니까 남들에게는 잘 보여야 되고
선하게 보여야 되고, 야 이게 옳은 것좀 막 보여야 되는데 그 속마음을 이렇게 확 까집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참 참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그림자의 유형에 대해 이 학자가 게리 맥킨토시라는 학자가 몇 개 나눕니다. 아, 참 학자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게 하나 딱 걸리면 이거 유형별로 나눈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게리 맥킨토시가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림자 유형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유형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이분이에요. 게리 맥킨토시가 잘생기셨죠? 자, 강박신경형 리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박신경적. 야, 이게 뭔 말일까? 저기 써 있죠. 절대적인 질서를 유지하려는 욕구를 가진 자. 이 말을 좀 더 쉽게 하면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 탁월함만을 추구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엄격해요. 아주 엄격합니다. 고지식하다고 표현할 수 있나? 좀 곧죠. 잘 유연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누구한테서 발견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모세가 조금 가까워요. 모세. 이스라엘을 이렇게 출애굽시킨 위대한 그 리더였지만 그가 다 통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래서 혼자 일일이 모든 분쟁을 이렇게 조정하고 판결을 내리려고 했었던, 어찌 보면 그 모세의 그 모습을 보면 비슷한 유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더 원하고, 왜냐 내가 완벽하게 했으니까, 난 탁월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내 잣대 정말 엄격하게 했으니까 남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되는 욕구가 강해요. 그리고 자신의 업적, 어찌 보면 자신의 지위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이 완벽함에 조금 미치지 못할 때, 남들이 탁월함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되면 마음이 엄청 불안해. 걱정과 근심을 그냥 이고 살아요. 그런 특징이 바로 강박 신경형 리더입니다. 자, 이게 강하게 돼서 이게 이제 수위를 이렇게 넘어버리면 이제 완전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이게 분노도 반항심도 생길 때도 많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리더는 어떤 거냐면 예. 자, 자기 도취형 리더입니다. 자기 도취형 리더. 이 자기 도취니까 당연히 내 능력, 내 중요성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과시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룬 업적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어찌 보면 자질, 그 가치를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주목과 존경을 받기를 엄청 원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야망도 있고 이 성취욕도 엄청 높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그 흔히 보통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본인 스스로 만족이 안 돼. 끊임없이 목표를 높이 잡고 거기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마음의 극심과 걱정이 있는 자가 바로 자기 도취형 리더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면, 누군가가 나랑 경제 상대든 누군가가 저 사람을 인정하면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막 거기 화가 나죠.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섬기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근데 은근히 이런 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누가 있냐면 솔로몬이 있어요. 솔로몬이 어찌 보면 이런 조금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이 솔로몬은 정말 참 위대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마음에 엄청 부담감은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어찌 보면 다윗과는 늘 비교됐을 거기 때문에 열등감 있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솔로몬에게는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어찌 보면 아버지 이전의 왕, 그보다 더 높은 것을 성취하려는 욕심, 그 욕망이 어쩌면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왕위를 계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언가 더 큰 일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전례 없는 왕국을 세우기로 결심한 자가 솔로몬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 전도서 이 말씀인데, 자, 전도서 2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제가 저기 색깔을 달리 해놨잖아요. 자, 보시면은 전도서 저자가 이 기록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나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 대목을 해석하는 자들이, 솔로몬 자신이 나 자신에게 대단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보다, 아버지보다 내가 더 탁월하고 내가 더 위대하다는 것을 저 단어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위대한 결과 나온 거는 맞죠. 정말 전례 없는 나라의 부강을 이룬 거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엄청난 비용 그리고 희생이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백성들의 노동력 엄청 들어갔고요. 막대한 세금, 과중한 세금이 여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아버지보다 더 탁월해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찌 보면 잘못된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과대망상형 리더입니다. 이분이 참 여러 가지로 잘 나누시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의심, 적대적 반응에 민감하고 질투심이 높다. 자, 자신의 리더십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대단히 두려움을 가진 자이고, 사람들의 관심이 나에게 이렇게 쭉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하는 분들이 바로 이 과대망상형 리더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이 많아져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뭐 말 한마디 툭 던진 거에 엄청 예민해요. 저게 날 비판한 건지, 저게 나를 뭐라 한 건가, 날 비꼰 건가, 아니 저 말 속에 뼈가 있나, 수도 없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삶이 어찌 보면 이제 좀 피곤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로 앞서 얘기한 그 사울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왕으로 세워졌을 때 사울도 사무엘상 10장 뭐 6절 9절을 보면 되게 매력적인 인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능력도 탁월했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였고, 근데 그의 리더십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그 제사 드리는 것에 있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 대신에 드렸던 점, 그걸로 인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때부터 사울이 온갖 의심, 불신, 그다음에 어찌 보면 염탐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질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 의심했던 것이죠. 결국 다윗을 죽이고자도 했고, 스스로 무너뜨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우리 리더들 중에 이런 리더가 분명히 있어요. 주변에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앞서 얘기한 대로 지금 세 가지를 유형을 좀 보았는데, 자, 그다음에 네 번째를 한번 좀 보면, 자, 의존 반응형 리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존 반응이란 이게 뭘까? 그러니까 개인이나 그러니까 관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공개적 토론 반대한다. 저 말은 이렇게 뭐랄까, 감정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막아요. 그냥 어찌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되게 좀 부담스러워하고 좀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 버려요.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수의 의견을 포함해서 유연하게 어찌 보면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보다 기준을 딱딱딱딱딱 세워가지고 여기에 안 되는 건 끝이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의존 반응형 리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행동보다 이렇게 반응하려고 하는 것이 더 빠르고 더 강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의존 반응형 리더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 감정, 거기에 잘 이입도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요. 그리고 내 의견이나 내 생각, 내 감정보다는 그들의 감정과 생각, 어찌 보면 그들의 행동이 더 우선순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의존 반응형 리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분들은 그 첫 번째 나온 문제에 대해 공격 토론 받는데 자신의 이 감정을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잘 드러내지를 못해요. 많이 이렇게 안에 이렇게 쑥 감추는 경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수동 공격형 리더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었는데 이 의존 반응형은 삼손에게서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앞서 얘기한 대로 삼손은 나름대로 지켜야만 했던 많은 규칙들이 있죠. 나실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아니고 태어날 때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택함 받은 인물인데 이 삼손이 그 짐이 참 무거웠던 것 같아요. 지기가. 그래서 의존 반응성 리더로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동 공격형 리더입니다. 수동 공격형 리더는 임무 수행에 관한 요구에 반항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임무 수행에 관한 요구에 반항한다. 자, 어떤 목표나 계획을 세우는 일에 반대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선뜻 그 일에 내가 달려들지 못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이유는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임무를 내가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하더라도 더 높은 기대치를 또 갖게 될 것이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리고 그 기대치를 맞추다 보면 언젠가는 실패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자가 바로 이 수동 공격형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일이 들어오면 그냥 처음부터 거부해버려요. 아니면 아주 낮은 성취도를 정합니다. 목표를 높이 아니라 그냥 요만큼 낮춰요. 그냥 내 마음이 힘들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리더가 이 수동 공격형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설명드린 대로 이게 뭐랄까요, 두려움도 많고 남들이 나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나 걱정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죠. 좌절도 많이 겪음하고 분노도 막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후회도 많이 한다고 하고, 그 후회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경향이 높다고 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수동 공격형 리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뭔가
진행이 안 되거나 하면 이제 조급해지고 이제 불안해지고 예민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바로 이 수동 공격형 리더인데, 자, 누구에게서 좀 찾아볼 수 있냐면 바로 이 요나입니다. 요나.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죠. 요나가 다시스로 이렇게 도피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넣어버리시죠. 예. 배 밖으로 던지게 하시고, 그래서 요나가 자신의 불순종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자, 근데 그 탄식과 회개가 오래 가지를 않아요. 이 요나가 어려움이 이제 딱 지나가니까 사명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식어버려요. 니네로 가긴 갔는데 고집을 부려요. 주저앉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화를 내고 항의하며 불만을 토로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가 저항이나 뭐 슬픔, 분노,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 어떤 충동, 어떤 비관적인 태도, 수동 공격형 리더의 모습을 여실없이 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요나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학자를 통해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자, 중요한 건 두 번째겠죠. 그럼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동일하게 게리 맥킨토시가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5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 그 첫 번째는 그림자를 인정하라 이야기합니다. 인정하라. 애써 부인하려 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된 것들, 어쩌면 이기심, 욕심 이런 것들 인정하라는 것이죠. 인정해야, 알아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를 인정하라 이제 서브 타이틀로 자기 합리화를 멈추고 내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이 학자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라는 것이 그렇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나는 그렇고, 얘 그게 맞고, 이렇게 자꾸 변명하다 보면 결국 내가 가진 연약함, 약함을 인정하는 꼴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좋은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합리화 멈추는 건 중요하고, 자, 두 번째는 과거를 탐색하라 이야기합니다. 과거. 자, 과거인데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간 타임테이블이 쭉 있으면 여러분들의 경험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기억, 그런 추억 이런 것들이 쫙 누적되어 있죠. 근데 우리 삶이 이렇게 늘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만이 있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삶의 시간의 여정 속에는 분명히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실패, 절망이나 낙심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의 삶에 얼만큼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과거 기억하기, 외상을 남긴 사건과 감정. 자,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기억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의 이혼이나 어찌 보면 부모의 소천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어쩌면 따돌림이든 어쩌면 거절이든 뭐 청소년기에 겪었던 그 여러 가지 학업의 실패든 선택과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었든 힘들었던 가정 환경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림자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아주 지대하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거를 조사한다고 해서 그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변하는 거 아니에요. 당시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오히려 기억하면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고 이해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담아두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해결안 받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책 중에 쉐임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수치심. 근데 그 책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터지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고 해요. 예를 들면 도망가거나 숨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것을 그냥 이게 사건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잊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남들처럼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골머리 쌓고 앓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도망가는 유형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수치심이라는 것은 내가 남들에게 얘기하는 순간 수치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치심은 내가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나만의 스토리예요. 내 안에 감춰진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상처, 아픔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책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픔에 대해서 어려웠던 기억을 남들에게 얘기하는 순간 그거는 수치심이 아니에요. 내가 극복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걸 얘기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남들이 알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있는 거고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학자님이 과거 조사에서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경험과 기억과 그리고 연관된 사람과 어쩌면 대화도 나누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들을 좀 털어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하죠. 예를 들면 아버지와의 문제든 어머니와의 문제든 아니면 내 형제 자매 간의 문제든 자녀와의 문제든 어찌 보면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용서라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어찌 보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대단히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용서도 있지만 나 자신에 대한 용서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형 용서하는데 16년 걸렸다고? 겁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은 타인에 대해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용기 있는 행동이고 그리고 나 자신을 이렇게 칭찬해 줘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칭찬해 줄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대치에 좌우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자, 기대치에 좌우되지 말라 세 번째인데, 자, 기대치라는 것은 어찌 보면 기대치가 건전하다라는 전제하에 현재 수준을 뛰어넘는 어쩌면 성공을 향해서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기대치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죠. 그러나 기대치가 비현실적이고 어떤 이기적인 동기, 인간의 욕심, 아집, 고집 때문에 생겨진 동기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 같은 것이죠. 성공을 향해서 추진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통과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치,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 향한 바라볼 때 기대치가 있을 텐데 그 기대치를 만족시켜주고자 하는 열망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맹렬하게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종종 나 자신이 번아웃 되는 경우도 많고 도리어 내가 상처 입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기대치, 더 많은 부담감을 내가 안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삶에 이렇게 거의 이제 번아웃처럼 이게 무너지고 깨지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늘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자가 이야기하던 두 번째는 예수님께 의지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의지하라.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힘과 용기와 능력 다 주신다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가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사명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내게
내게 주신 그 기대치, 많은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향한 그 기대치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께 늘 의지하며 또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결국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면 네 번째가 바로 저거예요. 영적 훈련으로 자신을 점검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훈련으로. 그래서 성경 읽기도 있고 개인 묵상 시간도 있고 신앙서적 읽기도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거의 성경 읽기가 반복되어 있을 텐데 검사 및 상담입니다. 검사 및 상담이에요. 자, 영적 훈련은 그림자를 극복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내가 영적 훈련을 일상에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고 나의 삶과 내면을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영성 훈련을 게을리하면 리더십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개인 묵상 시간 갖기, 그리고 신앙의 서적들 읽기, 검사 및 상담.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담받는 거는 결국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검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할 수 있는 것이고 상담을 통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외면할 필요가 없죠.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 신앙사적은 당연히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어떻게 그들이 살아왔는지를 읽어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묵상 시간 갖는 거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라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라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 학자가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녀이고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크게 그렇게 나오는데 사명 맡은 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정체성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감당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정말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세상을 헛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하고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오늘은 이제 10가까지 그냥 훅 갈 건데 앞서 얘기한 대로 내 안에 있는 그림자가 무엇일까? 앞서 얘기한 그 그림자 유형 그것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시면 나는 어떤 유형일까?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 이런 성격이 좀 있는데 그래서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거기서 대한 대안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또한 온전히 또 신앙생활에 전념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10과인데 자, 10과는 광림의 5대 전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하는 겁니다. 핵심 같이 라이트인데 자, 다들 지금 성가대 찬양 때문에 바쁘고 저는 지금 한 번도 연습을 못 간 이런 상황인데 네, 기도해 주러 오세요 했는데도 못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있는데 자, 오늘 라이트 이 부분을 좀 마무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5대 전통 있죠? 기억나시나요? 적극적 신앙, 풍요한 창조, 성실한 생활, 사랑의 실천, 그리고 일치된 순종. 그렇죠. 이게 언제 발표됐는지 혹시 아셔요? 제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1980년 1월 30일 날 임원전지 훈련 때 이 광림교회 5대 전통이 발표가 됩니다. 바람직한 성도의 생활 5가지를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 줬던 그때가 1980년도예요. 이 5대 전통을 통해서 정말 광림교회가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신앙, 풍요한 창조,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잠시만요. 이게 막 섞여가지고 자,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했습니다. 거꾸로 한 것 같습니다. 자, 네네. 자, 그래서 광림교회 5대 전통과 핵심 가치 라이트 이 부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광림교회의 마크가 뭐죠? 물고기. 물고기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저희 여기 광남에 넘어올 때 여기 땅 팠을 때 물고기 나와가지고 그래서 물고기 모양이 됐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거 다 끓여 드셨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래서 물고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익투스라는 히라버입니다. 히라버고 이 당시 때 이 물고기 예전에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약자로 썼었거든요. 익투스라는 물고기라는 단어지만 이 익투스 자체가 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글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곧 익투스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르라고 읽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의미죠.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대로 저희 보시면 빛의 십자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고 부활의 참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의미하고 빛을 비추는 형상의 십자가는 세상의 빛된 교회의 광림의 이미지가 그렇고 세 번째죠. 세 줄기 물줄기예요. 이렇게 물줄기 혹시 아셨나요? 예. 그렇죠? 물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생명, 치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사명 것을 가르칠 때 저 세계 물줄기를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물고기만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마크가 변경됐을 때 저 물줄기가 포함이 되었죠. 우리 교회 역사는 참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 그 흔히 쌍림동 이야기할 때 그 위치가 지금 저기 중구에 있는 장천홀이 아니지 장충체육관 옆에 있는 CJ 건물 그 뒤쪽에 있는 그 지역이 예전에 우리 쌍림동에 있었던 그 교회 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제 광희문교회 제2광희문교회에서 이제 광림교회로 시작이 됐고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로 추측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이어져 왔습니다. 어느덧 70년이 흘렀죠. 70년이 흘렀고 우리 고 김선도 감독님께서 5대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1971년에 그래서 참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목회하시다가 이제 2001년도에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고 그리고 2001년 3월 25일 날 바로 그 라이트 사진 넣네. 저기 고야사 절터예요. 광해문 제2교회 창립 예배 드렸을 때의 사진입니다. 다 역사관에 있어요. 역대 담임 목사님들이세요. 저분들이고 이제 우리 감독님이시고 그리고 79년 12월 16일 날 우리가 새성전 여기 강남에 입당하게 된 거고 6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취임하신 거고 현재 우리 광림교회입니다. 광림교회 잘 아는 대로 이제 빛광자에 스플링 붙여서 그리고 영어로는 버닝부시라고 이야기하는 나름의 해석을 거기다 붙인 거겠죠. 붙여서 광림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5대 전통 앞서 얘기한 대로 적극적 신앙입니다. 적극적 신앙이고 두 분은 말씀이니까 적극적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소극적인 생각보다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 시대는 참 어려웠었잖아요. 시대상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앙은 어찌 보면 이렇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바로 그 적극적인 신앙 안에 늘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든 교육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아주 튼튼하게 아주 더 긴밀하게 맺기를 원하는 뜻이 저 안에 담겨져 있고요. 자, 말씀은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적극적 신앙이란 믿음을 통한 긍정적 생각으로의 전환과 복음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취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중요하죠? 네. 다 처음 보신 것 같은 느낌인데. 자, 그래서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적극 5대 전통을 가지고 라이트를 만드신 거예요. 5대 전통을 가지고 라이트. 자, 5대 전통 어찌 보면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라이트는 조금 실천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라이트라는 목회의 비전을 제시하게 되시죠. 그래서 바로 이제 적극적 신앙에 관련된 것이 바로 이 러빙, 비춤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적극적인 신앙의 방향성은 어떤 것인가? 자, 예배 확실히 우리가 예배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웃을 향한 돌봄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말씀은 넘어갈게요.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말씀이 너무 많아요. 자, 5대 전통 두 번째는 풍요한 창조입니다. 자, 풍요한 창조이고 라이트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인베스팅입니다. 인베스팅. 자, 그래서 좀 보면 풍요한 창조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통해 창조적인 능력을 힘입어 구체적인 삶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결국 적극적 신앙에서 오는 풍요한 삶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약간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적극적인 신앙, 어찌 보면은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나름의 신앙생활을 영위할 때 결국 두 번째 와서는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풍요한 창조. 결국 적극적 신앙은 우리가 우리를 풍요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이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축복을 어찌 보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 또한 전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8장 6절의 말씀도 그러하고,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도 그러하지요. 6장 18절 말씀도 그러합니다. 나누는 거. 그래서 풍요로움을 경험했으면 당연히 나누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바로 풍요한 창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자, 또한 네 번째는 풍요함을 누리는 삶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와, 풍요한 창조 하나 가지고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 그러면 인베스팅은 어떤 뜻이냐면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다음 세대 창조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했던 3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문화든 교육 선교든 어찌 보면 창조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후원하고 알려주고 제공해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딱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석해 보면 그러니까 적극적인 신앙에서는 풍요로움을 경험한 세대가 결국 이 세대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물질적으로든 영적이든 신앙을 이어주고 전해주고 결국 그 세대들이 있어야 그 세대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야만 결국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바로 이 인베스팅 소망이라는 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다음에 성실한 생활인데 성실한 생활에 해당되는 것은 그로잉입니다. 그로잉. 그래서 말씀을 좀 보면 성숙한 신앙인 존 웨슬리의 완전한 그리스도인 퍼펙트 크리스찬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은 성실한 생활, 성숙한 신앙인 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열심히 생활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도 분명 그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완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을 노력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이 바로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성실한 생활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태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성실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이 곧 성화의 과정으로 연결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의 인격, 태도도 나름대로 누가 보더라도 성숙한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생활 역시도 그게 못지않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생활화가 중요한 거예요. 늘상 내 삶 가운데. 그다음에 성실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로잉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성실한 생활을 통해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다. 그런 공동체를 꿈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양육 어떤 신앙 훈련을 통해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늘상 강조하는 속회 그다음에 선교의 이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랑의 실천 그리고 라이트에서는 H 힐링입니다. 사랑의 실천 똑 동일하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이야기하시는데 성숙한 자는 어찌 보면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서의 행위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구원과 성화를 어찌 보면 연결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행함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진실한 사랑의 실천은 바로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은 결국 교회의 본질이고 광림교회의 전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세워진 바른 신앙과 바른 고백이 바른 실천과 바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르소독스가 바로 신앙과 바른 고백, 오르소프락시스가 실천, 행동에 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고 실천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쭉쭉 그 다음에 이제 힐링,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이 연결되는 단어가 이제 H 힐링인데
그러니까 결국 사랑의 실천으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비전이죠. 그래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 개인의 마음, 어찌 보면은 관계 치유하고 상호 돌봄, 섬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좀 더 행복해지고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목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3장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죠. 어, 누가복음에도 9장 3절에도 사랑할 것을 네, 쭉쭉 넘어가면 너희도 사랑하라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일치된 순종입니다. 그리고 영어의 T는 트랜스포밍 변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고 일치된 순종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예수님께 순종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 단어가 바로 이 일치된 순종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쭉쭉 넘어갈게요. 좀 많다 보니까 나중에 말씀들을 한 번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일치된 순종에는 소속감과 안정감을 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같은 공동체, 같은 공동체성,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모여 있는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가 각 지체로서 순종하고 어쩌면 그 말씀에 따를 때 거기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소속감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안정감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진정한 일치와 연합을 바로 이 일치된 순종을 통해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트랜스포밍이라는 것은 일치된 순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일치된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어찌보면 목표, 어찌보면 교회에 주신 사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되게 한 마음을 모으고 순종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속하는 이 공동체, 더 나아가는 나라까지도 변화의 물결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그 땅을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5대 전통과 핵심 가치예요. 네, 이게 우리 광림교회 5대 전통과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참 귀한 전통이고 귀한 목회 비전이고 사명이지요. 어찌 보면은 이전에 5가지 5대 전통을 통해 부흥의 역사를 쭉 써왔다면 이제는 라이트라는 실천적인 항목에 있어서 지금 시대에 교회가 가져야 될, 그리고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를 담임 목사님이 제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라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성경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가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선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실천하고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이 주제처럼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실 때 모든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광림교회의 5대 전통과 핵심 가치입니다. 이 좀 빨리 했는데 왜냐면 지금 3시거든요. 네, 찬양 연습 가셔야죠. 네, 우리가 이제 10번의 강의를 마쳤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텝 3는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치관이 우리 삶의 생각, 행동을 좌우지우지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과별로 많은 주제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꼭 보시고
그래도 내가 리더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자의 역할, 어쩌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10강 우리 광림교회에 대한 전통을 들으셨는데 우리 교회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오시다 보면 우리 교회 건물 되게 멋지잖아요. 꼭 보셔요.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 저기 맨 위에 부조로 쫙 조각되어 있고, 천지창조부터 계시록까지 조각되어 있고, 이렇게 문이 7개잖아요. 왜 7개인지도 아시죠? 월화수목금토주, 매일매일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의미로 문이 7개예요. 지금 아신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스탠리 글라스만 보더라도 얼마나 멋져요. 참 뭐죠? 약간 상상력이 좀 필요하지만 우리 오른쪽에 6개 창문이잖아요. 6개 중에 3개만 온전하고 3개는 반토막 나 있잖아요. 이렇게 2층 때문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의 속성, 그리고 성가대 위쪽에 있는 건 웨슬리랑 성령에 대한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실 때 늘상 우리가 십자가가 가장 먼저 보이지만, 십자가 봐가지고 요즘에 많이 그 의미를 찾지 않으시잖아요. 솔직히 십자가 보면 야,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지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아, 멋지다, 크구나 네, 그런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곳곳마다 있는 성상들이나 이미지들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그건 역시도 좀 신앙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궁금한 거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어렵지 않으니까 리더로서 잘 교구별로 잘 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정말 어렵잖아요. 저는 일선교를 담당하는데 전도사님이 2분이 안 계세요. 3분 중에. 그래서 오늘 드디어 한 분 오셨어요. 제가 해보니까 전도사님들의 노고도 너무 잘 알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지구장님들 리더, 그러니까 속장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큰 교회는 누구 하나로, 물론 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만 그 누구 하나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던 지구장 속장님들이 이 든든히 받쳐주셔야 그 교구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어요. 정말 그건 정말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얼마 안 되지만 괜찮아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속한 교구 안에서 좋은 영향력 미쳐주셔서 많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로 온전히 서고, 아프고 힘든 자들 위로도 받고, 여러분들 통해서 좀 힘도 얻고, 지도니까 잘 이끌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를 또한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포스텝 교육이 어느덧 10주차를 들어서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참 이 시간을 구별하여 이곳에 와 배우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리더로서, 또한 평신자 지도자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에 이 자리를 찾고 찾았던 여기 계신 주님의 백성들 잊지 마시고, 또한 온전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늘 허락하여 주시되, 성령님께서 늘 내주하여 주시고, 세상의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언제나 가정들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가정들로 온전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늘 인도함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교구마다 선한 영향 미치는 진정한 리더로서 온전히 세움받을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